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욥기서 42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압독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기도 응답의 비결을 발견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그 동서교회 기도 세미나 8강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에는 한 주 동안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7월부터 그 중보기도 팀을 꾸려서 중보기도 팀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일 중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최선을 다해 잘 묵상하시고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또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은 좀 전체를 다 정리하는 느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을 깨달아서 우리의 중보가 살아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그 브로셔를 쭉 보시고요. 제일 처음에 그 중보기도와 기도 응답하고 난 뒤에 바로 첫째, 둘째, 셋째 되어 있는 거 있죠. 우리 이것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신다. 첫째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 둘째는 좀 더 인내하며 기다리고 응답하신다. 셋째는 안 된다라는 거절로 응답하신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응답은 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즉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그러니까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응답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거절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때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는 어떤 예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에 그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어떻다?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그건 기도하지 말고 네가 그것을 이겨내며 참아내며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그게 오히려 네 신앙의 도움이고 네 삶의 도움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그 거절, 안 된다는 거절로 응답하실 때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즉각적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거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제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쌓아 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런 기도 응답의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5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우리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강의 때 봤죠. 이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구약성경 551페이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자, 제3년에 무엇이 엘리야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뭐라고 말해라. 그리고 비를 내릴 거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거다. 이것을 너는 선포하라. 자, 그래서 18장 중반부로 쭉 넘어가면 아합에게 엘리야가 찾아가 가지고 비의 소리가 들린다. 당신 빨리 먹을 것 남은 거 다 챙겨 먹고 차 타고 빨리 내려가십시오.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의 이 말, 이 선포는 확실한 거라 생각하고 막 열심히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선포에 전에 여러분 엘리야에게 먼저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는 어떻게 된다? 응답받게 된다.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과 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시는 거죠. 내가 내 뜻과 내 소욕과 내 이익을 위하여 만약에 기도한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내가 이거 줬다가 쟤한테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안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가장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는 그 약속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되므로 이 기도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따지고 보면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임과 동시에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런 우리는 무엇의 사람이 된다? 말씀의 사람, 약속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8절 9절 739페이지. 자,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자, 느헤미야 선지자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니들 범죄하면 내가 니들 버릴 거다. 그런데 니들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너희를 이곳으로 불러 모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어떻게 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보십시오. 그 대단하고 위대한 선지자 느헤미야도 무엇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까? 응답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으라. 붙잡고 어떻게 해라?
머리에도 집어넣고 핸드폰에도 적어놓고 손목에도 좀 적어놓고 여러분 아무데나 컴퓨터 앞에도 붙여놓고 그리고 냉장고 앞에도 붙여놓고 TV 앞에도 딱 붙여놓고 TV를 틀려면 이 말씀을 들춰내야지 TV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많이 알아야 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풍성하게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들은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어떻게 된다? 받게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박혀서 진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그 도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 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무엇으로 기도해야 한다? 줄이 쫙 쳐져 있으니까 답을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뭘까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여기에 2번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이거는 찾아서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기니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재판장, 억울하게 당한 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나 억울하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재판장이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려고 합니까? 안 들어주려고 합니까? 안 들어주려고 합니다. 이 과부 힘도 없고 내가 들어줄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밥 먹을 때도 갑자기 불쑥 찾아오고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는데도 갑자기 화장실 창문에서 번쩍 튀어나오고 막 과부가 자기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어디 가든지 이 과부가 있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뭔가 일을 보려고 밖에 나가면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과부가 있고 자기를 귀찮게 하고 또 쫓아와서 자기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이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끝내는 내가 귀찮아서라도 이 과부의 청을 어떻게 해주겠다? 들어주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니들이 너무 기도를 빨리 끝낸다. 한두 번 하다가 세네 번 하다가 대여섯 번 하다가 10번 20번 하다가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아이고 하나님 이 정도까지 했는데 여기서 안 들어주시면 이거 안 들어주시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기도 안 할게요. 우리 이렇게 포기하는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면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기도가 뭐냐면요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말고 믿음의 기도는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항상 이 여인처럼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라.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한 청년이 항상 기억이 납니다. 이 청년이 분노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분노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도대체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기도 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막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청년의 신앙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는 청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기도를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2년 3년 내가 이 제목만 놓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 더 질문할게요. 이 기도 제목 그렇게 간절하다 했는데 하룻밤이라도 이 기도의 제목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청년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2년 3년 기도했다 했는데 그럼 2년 3년 기도했다는 게 뭡니까? 2년 3년 교회에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배에 와서 기도합시다 이야기하면 그때 기도한 거 그거 모아가지고 그게 2년 3년 동안 기도했다고 기도의 전부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의 열정과 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열정도 없이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여인처럼 항상 밤낮으로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적어도 하루 이틀 밤새 보고 기도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 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왜 이럽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안 된다 해도 하루 더 하고 이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을 주신다니까요. 오늘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끝내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끈질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끈질김이.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은 기쁘시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방법이 뭐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무엇 주시는 이다? 상 주시는 이다. 여기 자기를 찾는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찾고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찾고 구하고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산을 들고 오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한 지역에 비가 안 왔습니다. 미국의 한 지역에 비가 안 와서 모두가 다 답답해하고 가물고 지금 큰일이 났는데, 그래서 그 지역의 중심에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비를, 소낙비를 장대같이 퍼부어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비가 온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중에 모두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비가 오니까 비를 맞으면서 막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비가 와서 비를 그냥 우두커니 보면서 어떻게 가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우산을 들고 우산을 쫙 펼치면서 그 비 오는 비를 뚫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보신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일까요? 이 아이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는 현재 비가 오지도 않는데, 그리고 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혼자 우산까지 챙겨서,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를 주실 거다? 비를 주실 거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이 아이는 우산을 챙겨온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은 그곳에 비를 주신 것이죠. 바로 이런 믿음, 이런 간절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가져온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 여러분, 조지 뮬러는 기도 응답 많이 받은 걸로 유명한 우리 믿음의 선배 아닙니까? 자, 그 조지 뮬러에 대한 여러 책들을 보면 몇 번이나 그가 기도 응답을 평생 받았다 합니까? 5만 번, 뭔가 몇만 번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제가 사인을 딱 주니까 바로 맞추시네요. 5만 번입니다. 자, 그가 계산을 쫙 해보니까 5만 번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조지 뮬러의 여러 기도 응답들, 여러분 책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 나와 있어요. 그거 제가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이 조지 뮬러가 믿음을 가지면서 처음부터 기도했던 한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랑 굉장히 친한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그가 시작했을 때 그 5명 중에 한 명은 바로 즉시 예수를 믿고 함께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4명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10년 뒤에 5명 중에 1명이 믿었으니까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4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2명이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3명이나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2명은 조금만 더 있으면 믿겠구나 생각하고 조지 뮬러가 계속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10년이 또 더 흐르고 15년이 더 흐르고, 그래서 총 25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또 기적적으로 한 명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한 명 남았죠. 조지 뮬러 끝까지 기도하는데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는 그때까지 이 한 명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지 뮬러는 한 친구가 믿는 것을 보지 못하고 먼저 그렇게 기도하다가 천국으로 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죽고 난 지 정말 얼마 안 돼서 나머지 그 한 명의 친구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 주님을 믿게 되었다 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평생 동안 붙잡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 응답되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의 기도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보자는요, 기도하다가 포기함이 없어야 합니다. 포기함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하기 어려운 일이 바로 이 일이죠. 우리 기도하다가 사람이니까 지칩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쓰러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절대로 끝나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 강청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자, 하나님께 응답받는 세 번째 기도는요, 강청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강청하는 기도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그 벗됨이 아닌, 친구라서 먹을 걸 달라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준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서 철면피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뻔뻔해야 됩니다. 어떤 뻔뻔함이 필요하냐? 난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왔으니까 이거 해주십시오. 내 상황과 환경이 이러니까 이거 고려해서 하나님 좀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럴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좀 배짱이 필요합니다. 배짱이. 근데 여러분, 이런 배짱 많이 가지지 않고 그냥 우리 평소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용감함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들 간청해라. 그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기억하시죠? 50명, 45명 이렇게 하다가 결국 몇 명에서 끊어졌습니까? 10명에서 커트라인 딱 컷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결국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 하더라도 의인 한 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을을, 그 땅을 구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10명에서 딱 끊어버리니까 10명 세하려 보다 보니까 안 되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조금 전에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조금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고요. 여기 세 번째 강청하는 간절하는 진짜 간절하게 매달리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끝까지 놓치지 말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 무슨 기도일까요?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내 기도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하고 이야기를 해서 기도 제목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 내 옆에 있는 형제의 기도 제목이 뭔지 물어서 그 형제의 기도를 내가 하고, 내 기도는 누구에게 던져버립니까? 옆에 형제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상대를 위해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훨씬 더 잘 그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들이 중보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보한 내용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여기에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꼭 깨달으십시오.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러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중보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 3서 1장 2절. 축복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외치는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뭐가 잘됨 같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다 하는 것은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내가 영혼이 살아있고 내가 영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다른 일을 위한 중보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네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간구한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보하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살아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조차도 어떻게 해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떤 간구일까요?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어떻다? 크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자,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의인의 간구는 뭐가 크다 했습니까?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합니까? 맞죠? 의인이 돼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무슨 삶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느냐? 나는 의인이 되겠다, 나는 의인의 삶을 살겠다, 이런 목적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의인이 뭔지는 우리가 조금 이따 보고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자, 우리가 지난번에 별표 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린 그 말씀이죠.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그냥 다니는 것도 아니고 빨리 다니고 그 넓은 거리,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넓은 거리를 다 뒤져보고 알아봐라. 뭐를 찾으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 되겠죠. 의인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할 것이다? 용서할 것이다. 보세요. 의인에게 얼마나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냐면, 의인 한 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한 성읍을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의인의 강구는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의인이 누구냐?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눈이 확 띄지 않습니까? 의인이 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아마 의인은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그것 다 그대로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인의 정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창세기 6장 9절의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의인은 어떤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여러분,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어떤 자이다? 의인이다. 자, 그러니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그런 의인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한다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하나님과의 동행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묻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상황과 환경을 아뢰고, 내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진정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5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끈질기게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졌다 했습니다. 세 번째, 강청하는 간절한 기도. 자, 이것은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의미죠. 네 번째, 중보기도. 다섯 번째, 의인의 간구. 자,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비결을 지금 5가지로 찾아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이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대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삶에 기도 응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더 열심히 중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7월부터 이제 중보기도팀을 조직하고, 이 조직된 중보기도팀으로 교회와 나라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왜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와서 함께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는지 알아야 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욥기서 42장 1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제 말씀 보세요. 참 신기하죠. 욥에게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이 욥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해 욥이 계속해서 뭔가 반발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서로 대화를 계속하거든요. 서로 싸우듯이 막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욥이 어떻게 하느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합니까? 기도하죠.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중보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 자기를 위로해 주러 온 친구들이 자기 막 속을 벅벅 끓으니까 열받아 죽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욥이 지금 이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가 중보 기도하니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신다. 여러분, 욥이 지금 굉장한 고통과 아픔의 상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욥이 언제 이 고통의 상황에서 돌이킴을 받고 회복이 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고 뭐라 했던 이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니까, 그 중보기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느냐?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바로 그때 자기를 비난하러 온 이 친구들을 위하여 욥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 모든 상황이 회복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내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삶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 붙잡고 기도하기보다 무엇하는 게 더 빠른 길이 됩니까? 중보하는 것이. 여러분이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에 소원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아셔서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중보를 하고 기도하고 온 세상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내 마음의 소원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들까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중보기도 하니까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어떤 복까지도 더해 주시는데, 자, 뒷부분 보십시오.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더라. 자, 그러니까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갑절의 복까지도 허락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갑절의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복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복을 하나님 언제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냐 보니까 중보할 때, 친구들을 위해 중보할 때,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할 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내가 중보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서교모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여러분 삶에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이제는 백날 첫날 들어봤자 이거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엎드리고 뭔가 해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 삶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시고 진짜 내가 중보기도자가 돼 보겠습니다. 중보기도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내가 들은 것 이것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복들을 기도함으로 중보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동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 중보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혹시 지금 말씀을 통해 깨달은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붙잡고 끝까지 중보하는 인생